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14절부터 17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인생의 전환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를 아시죠? 나비 효과는 지구 한편에서 일어나 나비의 작은 이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 끝으로 가서는 거대한 폭풍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건 하나가 나중에는 눈사태처럼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작은 사건 같아 보이는 그 일들이 훗날 큰 일을 형성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일러주신 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을 구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그 작은 기도 모임이에요. 사도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매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한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을까요? 아마 거의 이론으로만 배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론으로만 와 있지 그 성령을 체험한다거나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거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주의 영인 건 알겠고 성령이 되게 중요한 분인 건 알겠고 성령이 임하셔야만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실체를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변화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성령이지만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성령을 구하며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셨잖아요. 그때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때와는 좀 달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죠.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몸으로 딱 40일을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에는 이전 3년에서 행했던 수많은 기적을 그렇게까지 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3년에 비하면 40일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근데 매일같이 생활도 안 했어요. 처음에 예수님 부활한 몸 나타나시고 일주일 뒤에 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막 뜨문뜨문 예수님을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특별할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만 계속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자마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아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했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쩌면 서로 민망할 정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회를 참석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들어왔을 때랑 나갈 때랑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어떤 느낌도 없고 뜨거운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매일 그 기도회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내가 굳이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면 그 시간이 다가올 때요 아주 괴로울 거예요. 이제 가야 되지. 가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들은 매일 마가의 다락방에 자발적으로 모여요. 알지도 못하는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뭐라도 알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예수님도 없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매일같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럼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모두 인생에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치명적인 약점.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치명적인 약점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 말이죠. 베드로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이죠. 아마 베드로의 평생에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 잊혀지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 거기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자유로울 수 없는 사건. 아킬레스건. 치명적인 약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수롭지 않은 것을 생각할 때 대수롭지 않은 것을 놓쳤어요. 예를 들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실수하고 놓쳐도 금방 잊어버리죠. 내가 실수했지 뭐. 내가 넘어졌지 뭐. 하고 털어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 내 진심이 담긴 것. 잘해보려고 했던 것. 근데 그것을 내가 잘 못해서 망쳐졌어요. 어그러졌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그 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생각할 때마다 후회가 되죠.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끝없이 한심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 일에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내 소중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진짜 자신이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해 너무나 살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해 버린 거죠. 그게 베드로에게는 아킬레스 건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근데 자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죠. 물고기나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반복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세요. 주님이 차려주신 그 식탁에 초대하면서 베드로가 정말 많이 회복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대요. 그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내 인생에 아킬레스건 지나갔고 하나님이 내 인생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고 나는 이제 가면 된다. 예수님이 없어도 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때 찾아오는 불안감, 두려움, 자신 없음에 휩싸이는 거죠.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잘 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할 수 없는 침묵. 이전과 같이 주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말조차 꺼낼 수 없는 고요한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 회복이 뭐지?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복이라는 게 대체 뭐지?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은 채 뒤죽박죽 머리에 엉켜져 있어요. 근데 이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내 믿음으로 과연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의 상태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베드로를 믿어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베드로야, 사도들아,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야, 너의 힘으로는 결코 증인이 될 수 없단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나의 영을 보낼 것인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베드로가 곧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요. 이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는요, 매일마다 모여서 그 120명에 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간절히 성령을 구하며 기도해요. 온 마음을 여기에 쏟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그냥 대충 기도해야 되니까 한 번씩 모여서 성령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떠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여기에 집중하면서 성령이 오시기에 온 삶과 온 마음을 실어 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동일하게 불안함과 두려움과 내가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고 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예수님은 떠나가 버리신 이 상태에서 왜 베드로는 매일같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매일 같이 모여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성령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3년 전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어떠한 청년이 와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해요. 무언가 홀린 듯이 그 말에 홀려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니까 자신의 어부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잡아 올리지 못한 만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인생의 대박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청년 예수 앞에 베드로가 왔을 때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수많은 만선의 기쁨, 그 수많은 물고기들을 뒤로 한 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앞에 계신 그 청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돼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이 이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는 신령한 경험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된 거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청년에게 주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 경험과 함께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베드로는 신이 나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면서 자신이 일을 주도하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야, 그렇게 하지 마라. 칼을 빼지 마라. 주님이 계속 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자꾸 안 된대요. 그거 하지 마. 그거 아니야. 그 말 하지 마. 그 칼 아닌 거야. 계속 아니래요. 뭘 해보려면 할수록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을 때 베드로는 계속 열심을 냈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 만족시킬 수 있나? 저렇게 하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내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열심히.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실패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서 주도적으로 주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제가 해볼게요. 주님 절 믿어주세요. 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요. 베드로는 이제 다시 그 증인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실패한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야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게 뭐냐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수북히 쌓은 것들을 다 걷어내요. 다 걷어내고 딱 한 가지만 남깁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의 증인이 되고 싶어요. 이 한마디를 남겨요. 다른 걸 다 걷어내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어요. 이 한마디를 남겨요. 주님, 근데 주님 아시죠? 제 힘으로 안 됐던 것. 그러니 주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겠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하나의 마음을 남기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어 하죠. 그렇죠, 여러분? 난 예수님의 증인 되고 싶지 않아. 나 예수님 앞에서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믿음은 항상 흔들렸으면 좋겠어. 난 절대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아. 라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어 해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고 예수님만을 순전하게 사랑하면서 이 땅을 걸어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내 모습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꼭 들어요? 믿으면 됐다. 믿음이 정말 좋다. 그런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내 믿음을 돌아볼 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나름 애쓰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 맞지. 이 길이 맞지. 주님 따라가는 게 맞지. 증인으로 사는 게 맞지. 하나님 나를 꿈꾸는 게 맞지. 그 맞음을 생각하며 내 삶을 일으켜 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하지만 잘 안 될 때, 하는 것마다 아니라고 할 때, 그 삶이 아니야. 그 선택이 아니야. 그렇게 나서는 게 아니야. 자꾸 컷컷 당할 때 다른 것으로 우리를 가리기 시작하는 거죠. 덮으려고 해요. 다른 것으로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빈약해 보이니까. 믿음도 빈약해. 삶도 빈약해.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죠.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뭘 자꾸 해요. 일어서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꾸 일어서려고 해요. 믿음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다른 것으로 인정받으면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럼 피부가 깨끗하지 않을수록요, 화장을 덧칠 해요. 화장이 두꺼워져요. 그런데 피부가 깨끗하면 화장이 가볍죠. 생얼로도 막 다녀요. 우리가 여전히 많은 것을 덧칠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덧대고 싶고 나를 포장하고 싶고 뭘 자꾸 더 하려고 하고 덧붙이려고 한다면 아직 가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안 되는 나를 내가 되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못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싶지 않으니,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 자꾸 무언가를 덧대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팩트를 계속 바르듯이. 여기를 좀 더 가려야겠다. 저기를 좀 더 가려야겠다. 조금 더 가리면 이게 보이지 않겠지? 자꾸 덧대는 거예요. 툭툭툭툭
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나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 안 될 때 자꾸 덫을 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때는 덫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 걷어내고 한 가지만 남기면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 정말 제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어요. 지금 정말 그 은혜대로 걷고 싶어요. 근데 내 힘대로 안 되네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요 하나만 남기면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나를 못 살게 굴면서 나를 자꾸 행군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 걷어내고 내가 왜 그러는지 내 안에 있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된다고요. 그 고백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면 돼요. 선영아, 너의 마음에 뭐가 있어? 다 걷어내고 나면 믿음으로 살고 싶거든요. 이 세상 속에 휩쓸리며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는 그 길에 내가 앞서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거 아니거든? 걸림돌 된다. 이 말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 맞다. 고맙다. 그게 맞아. 이 말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걷어내면 돼요. 이런 베드로의 인생 속에 마침내 계속 덧붙여 바르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서 하나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성령만을 원하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까지 나를 믿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 신뢰를 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증인이 되고 싶어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매일같이 모여 기도할 때 기도한 지 1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놀라운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하면서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요. 정말 180도 뒤집힙니다. 상상이나 했을까요? 전 상상을 못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과연 성령이 임할 때 내 인생이 뒤집어질 거야. 내가 정말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만 살게 될 거야 라고 기대가 됐을까요? 어느 정도 기대가 있었지만 잘 몰랐을 거예요. 여전한 실패감, 자신 없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게 훨씬 더 강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해 주시고 괜찮다고 해도 그 용서를 못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내고 회복됐지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두려워요. 베드로의 인생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요한복음 21장에서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짠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겪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완전히 뒤집혀져요. 그 시간부로 완전히 뒤집혀져서요.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 돼요. 완전히. 그 순간부터 완전히 뒤집어져요. 정말 성령이 하신 거죠.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죠. 베드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단번에 행해버린 거죠.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라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될까? 이 마음이 뒤집어질까? 내 인생이 바뀌어질까? 바뀌어져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진리가 깨달아져요. 이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깨달아졌어요. 방언이 터졌죠. 이것은 단순한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터진 방언은 그들이 자신이 알아들을 수 없는 여러 나라의 말의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 거예요. 즉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 있죠. 그것이 자신의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거예요.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외쳐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절을 계속 읽어보면요. 베드로는 구약을 통달하고 있어요. 놀랍죠? 요해설을 풀어줘요. 다윗이 보았던 계시를 설명해 줍니다. 구약에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 알지? 다 알아요, 유대인들이.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 다윗이 그 구약의 사람이지만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를 얘기해주고 풀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요. 예수님께 받은 피스로 받은 그 말씀들,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그 말씀들을 내가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지금 포진돼야 되나? 이 말씀의 자리가 여긴가 저긴가? 말씀 받은 건 많은데 그 조각들만 가지고 뭐 어디에 끼워 넣어서 내 인생을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토록 많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로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받은 건 많은데 안 받았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받았다고 하기에는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걸어갔을까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그 조각들이 순식간에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퍼즐이 착착착착 맞춰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뭐 새로운 거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새로운 갑자기 계시가 열려서 성경에 없는 어떠한 새로운 계시가 내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얘기하신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착착착착착착 그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전체가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 파편 같았던 그 조각들이요, 제자리를 찾으면서 한 조각 한 조각 내게 은혜로 주신 말씀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한 꾀로 확 깨어지면서 전체가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건 뭐냐면 통합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내 인생에 받은 약속의 말씀 이거, 어떤 구절, 또 어떤 구절들 짜집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전체의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면서 그냥 풀려져 버려요. 그게 성령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그 말씀을 증언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왜 우리가 현실에서 헤맵니까? 왜 헤매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틀어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구절이 단 한 개도 없나요? 성경에만 있고 내게 있는 레마의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나요?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현실에서 우리가 무너질까요? 분명히 있는데 경험도 있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만남, 체험, 은혜의 경험, 말씀이 내게 있는데 왜 우리는 현실에서 버티지 못하고 헤매고 또 혼란스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게 더 귀하게 보이고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 이 마음에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냐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전체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작은 그 말씀으로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건데, 주님 말씀하시는 진리가 알겠는데 내 현실과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 건데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부정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이 안 믿어지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누군가 지연의 허구 같으십니까? 아닐 거예요. 다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마감되는 날 다시 오실 것을 그 진리를 부여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통합적인 이해 속에 그 내가 믿는 진리와 내 현실이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는 진리고 그건 맞고 내가 부인할 수 없고, 그러나 그 진리가 내 현실에 접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현실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데가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내 현실은 현실이고 약속의 말씀은 받았고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이 괴리 속에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런가 보다, 이 쳇바퀴를 도는가 보다 라고 그냥 생각하게 되면서 또 세상에 나아가서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정신줄 놓으면서 세상의 많은 그 일들 속에 어쩔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하냐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똑같이 살다가 예배 오면 다시 정신을 차리죠. 그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 반복을 계속하다 보니까 믿음은 교회 안에만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책에만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함께 모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고백으로 너무 작게 축소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 한복판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싶지만 그게 뭐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모두가 할 수 있는 건가? 특별한 믿음을 가진 누군가의 그 이야기 아닌가? 라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에 명쾌함을 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진짜 성령이 임하면요, 명쾌해져요. 그렇게 뭔가 지지고 볶는 것 같은, 내가 임의대로 이게 1번인가? 이게 10번인가? 얘는 22번인가? 내 약속의 말씀을 다 내가 배치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성령이 오시면 명쾌해진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풀어진다는 거예요. 뚫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 믿어져요. 그 말씀이 그냥 진리를 위한 진리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 믿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딱 밝아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책을 읽어보세요. 책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근데 누군가 불을 딱 켜면 이거구나. 글이 읽혀지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밝혀질 때에 거짓과 진리가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내가 죄악 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내가 죄악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악한 일인지 하나님 싫어하신 일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냥 하는 거지. 그게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눈이 없으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해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타협하면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타협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타협하면서도 이건 당연한 거지,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 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지나간 것들, 그냥 내가 외면해버리는 것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생각해서 머리를 짜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니까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이게 죄였구나, 이게 내가 나를 가리고 있었던 거구나, 내가 포장하고 싶었던 거구나, 내가 이걸 좋아했구나, 사랑했구나 라는 것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나는 거죠. 왜요? 더럽게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일부러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싶어서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지만 주님이 내게 긍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때는 몰랐다. 몰랐다. 그게 죄인지 못 깨달았다. 그래서 그냥 그 일을 했을 뿐이다. 근데 다시 한번 주님이 내게 임하셔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죄를 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로 이성으로 우리가 논쟁하면서 이게 맞냐 틀리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나는 타협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이 임해서 내 모습을 열어주시면요, 그게 얼마나 지독한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물욕에 붙잡혀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나를 꾸미고 싶은지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깨닫게 돼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 말고 주의 눈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가 벗겨지면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씀이 풀어지는 거죠.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간절히 구할 때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져. 그걸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 다 깨달아져요. 다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마음에 슬픈 마음이 탁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걸어왔구나. 주님 보시기에 이런 마음이셨구나. 그런 게 다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되어지고 그 뜨거운 눈물 속에 우리의 영혼이 일으켜지는 그 회개가 우리를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들을 풀어주시면서 또다시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꿈이 부어집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진리 위에 내가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갈망이 생겨요. 정말 깨끗하게 예수님만 위해 살고 싶다. 정말 양다리 걸치지 않고 회색지를 걷지 않고 그런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진짜 예수의 꿈을 꾸며 깨끗하게 그 꿈을 위해 살고 싶다. 그 부푸른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되는 거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 그 길을 가야 돼. 이게 아니라요. 성령이 임하면요. 그 가치가 확 보여요.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밸류로 와 있는 것들. 그게 내 인생의 가치다. 내 인생의 중요한 거다라고 했던 모든 헛된 꿈이 다 걷어지고 예수의 꿈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이구나라는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으로, 숙명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꿈으로 부어질 때에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되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요. 가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부어진다니까. 아무도 안 가도 나는 가야 돼요. 다 적당히 살아도 난 적당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가치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게 되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게 되고 내 직장 가운데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게 되고 저 지구편 반대편에 세상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무엇을 꿈꿉니까?
우리는 무엇을 꿈꿔요? 무엇을 꿈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무엇을 부러워하느냐예요. 그게 내 꿈이에요. 지금 난 무엇을 보면서 부러워하는가? 내 마음은 뭐 때문에 누군가를 부러워하는가? 무엇을, 누구를, 어떤 모습을 부러워하는가? 이 꼴 지금 내 꿈이에요. 그게. 여러분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많이 가진 것,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를 들여다봅시다. 뭐가 그렇게 부러우세요, 여러분? 그게 내 꿈이라니까요. 그게 정확하게 내 꿈이에요. 그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게 되죠.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그 헛된 부러움이 다 걷어지고 우리의 부러움이 뭐가 될까요? 주님을 정말 순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 제가 히브리서를 계속 읽거든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부러워할 사람들이 아니죠. 왜요? 예수 믿어서 세상적으로 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다 처참하게 죽고요. 재산 몰수 당하고요. 톱으로 켬을 당하고요. 집도 없고요. 세상에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부러우세요? 부러울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진짜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진리에 눈을 뜨게 되면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타협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부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부끄럽지 않겠다. 사람들 앞에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겠다. 좋겠다. 영원을 살자. 영원을. 우리가 몇 살 살지 모르겠지만 길어봤자 100년 아니겠습니까? 영원을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 첫 만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까. 저는 막 소망이 되더라고요. 고난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상황에 처해 있게 달라고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주옥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너무나 가치 있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청년의 귀한 시간들, 우리의 귀한 물질들, 우리가 노동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직장에서 일터의 시간들이요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꿈을 꾸면.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딱 와요. 무엇으로 이길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이길까요? 모든 사람들이요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지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일터에만 가도, 가정에만 가도 지지고 볶고 있는 우리의 관계와 얽혀있는, 설켜있는 이 많은 문제들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거잖아. 환경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발 환경을 바꿔주세요. 근데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눈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왜 예수의 꿈을 꾸게 되냐면 환경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뭔가 엄청난 큰일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눈이 싹 바뀌어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러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막 올라가죠, 내 마음이. 왜 안 될까? 왜 못할까? 저에게도 그 마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머물러서 내가 뭘 원하고 있지 지금? 내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지? 개척교회니까 빨리 단기간 안에 무언가 성장을 원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원하는 걸까? 이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걸 원하는 걸까?
근데 뭐 때문에 이 시간들 걷는 거지? 모든 게 순식간에 다 지워지더라고요. 다 지워지고 그냥 하나 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었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여기 서 있지.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그냥 하지. 감사해서. 죄인인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걸로 세워지다 보니까 눈이 바뀌면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 또다시 개척의 시간, 이 짧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내 마음이 흔들렸던 시간들. 아니라고 하지만 무언가를 내가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들. 그게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나의 더러움들, 교만함들, 그 교만의 눈빛들 다 걷어내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제 눈을 바꿔주시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더라고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존중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거예요. 누군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바라보며 그 성령이 내게 가득히 부어질 때 상대방이 더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돼요. 상대방을 향해 나보다 낫다. 진심으로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이 다 나보다 낫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마음이 진짜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 지지고 볶고 다른 사람을 향해 판단의 눈, 정죄의 눈, 교만의 눈,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그것 때문에 아등바등 살아가며 내 마음이 지옥이 되어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천국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정에도 천국이 임하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모든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천국이 임해요. 왜요? 나보다 이 사람이 낫다 생각하면. 나보다 이 사람이 더 힘들겠지. 나보다 이 사람이 더 고생한다. 그 눈만 딱 가지게 되면요. 마음이 변해요. 천국이 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죄인된 우리의 마음속에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착한 척해도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내 성령이 임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이 청년들의 눈을 다 가려서 허영의 영, 덕지덕지 나를 포장하고 붙이고 덧대고 덧대고 또 덧대는 머리를 덧대, 눈을 덧대, 얼굴을 덧대, 온 몸을 덧대, 신발을 덧대 다 덕지덕지 붙여서 내 밸류를 높이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다 걷어지는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허영의 영 다 걷어주시고 우리의 민낯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가장 예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가장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요. 무언가를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내 것들을 흘려보내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거기에 주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거죠. 한 번의 이벤트적인 봉사와 활동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그 회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그 나라를 꿈꿉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어디서 살 건가, 어떤 집을 구할 건가, 결혼하면 얼마의 미천이 있어야 되는가, 어떤 집을 함께 신혼집으로 마련해서 그 다음 빌드업 시켜 나갈 건가, 모든 것이 다 물질관이에요. 모든 생각에 다 물질이 있어요. 다 허영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식을 올릴까, 어떻게 내 자녀를 좋게 만들까, 남들과 같은 어떻게 저 브랜드 옷을 입힐까, 저 신발을 신길까, 기죽으면 안 되는데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허영의 영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 누가 예수의 꿈을 꾸겠습니까? 그 모든 허영의 영 다 벗기고요, 여러분. 우리의 오리지널, 우리의 모습 자체가 예뻐요. 우리의 모습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멋지다고요. 그 브랜드를 꼭 입지 않아도 멋지다고요. 그런 마음, 정말 이 시대 속에 다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 그것을 가져야만, 그 정도의 집에 살아야만 내 가치가 거기에 맞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상을 누가 벗기겠냐고. 누가 벗겨요. 나비 효과를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의 120명이 이 모임, 기도 모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 하나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옷 입고 걸어갈 때 나비 효과가 일어나요. 영적인 나비 효과가 일어나면 너도 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진짜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질감이 느껴지지만 싫지 않는, 내가 여기에 와도 되나 싶지만 오고 싶은, 내가 이 사람들처럼 될까봐 때로는 겁도 나지만 그러나 닮고 싶은 이 이상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 교회다움을 누가 회복하시겠습니까? 이 시대 속에 이 꿈을 꿉시다. 지쳐서 그 세상이 바라는 높은 산을 향하여 힘겹게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인생을 끝내고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 그 주님을 붙잡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30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면 여러분 30년 뒤에 우리의 자녀 세대가 변화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더 악바리같이 허영의 영에 붙잡혀 있겠죠. 더 세상의 것들을 가져야만 내가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사로잡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변하면, 저와 여러분이 변하면 우리의 30년 뒤에 내 자녀들이 우리 같은 나이가 됐을 때 변해 있겠다는 거예요. 변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땅에 주님 앞에 떠나죠. 배교하죠. 하지만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 위에 굳건히 선 남은 자들을 일으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주님을 붙잡고 순결하게 신실하게 자라가는 주님의 신부 같은 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녀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을 꾸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날 꿈꾸게 하시네. 엉클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 저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천자유의 땅에 진리의 영이시네.
오셨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그냥 저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내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울한 시절 지낼 때 기쁘한 숨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베드로와 그 120명의 사람들이 왜 매일같이 성령을 구하며 기도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만들며 자신의 온 인생 가운데 그 기도에 집중하며 성령이 오시기를 고대하며 기도했을까요? 바로 어떤 것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언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해야 하니까 아니에요. 실패한 그들의 인생 속에 좌충우돌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애썼지만 안 되는, 해도 안
앞에는 하면 할수록 걸림돌이 되어지는 자신의 인생을 마주하면서 모든 거품을 다 걷어내고 자신 마음 안에 있는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어요. 그 한 가지를 남겼기 때문이에요. 그 진심이 그들로 하여금 모이게 만들었어요. 집회하자라고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진심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 마가의 다락방을 이루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마음 하나 남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모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해야 하니까, 목소리를 높여야 되니까 아니요. 내 안에 모든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내가 정말 주님 부인하고 싶지 않고 이 시대 속에 휩쓸려 살고 싶지 않고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 마음 남기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증인 되고 싶은 마음 따라 이곳에 와서 우리의 전심을 쏟아내며 우리의 죽은 지친 욕심을 다 쏟아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주님 아시지요.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주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나갑시다. 주여 안 되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되니까 성령을 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인사가 오늘의 사망에 왔던 끝까지 믿어 주의 증인을 주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실 때에 적당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로 깨달아지기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이성으로 내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회개를 할 수 있겠죠. 누구나 다 아는 죄를 회개할 수 있겠죠. 그러나 깊숙이 우리 마음에 관통하여져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죄의 회개가 없이는요, 영이 자꾸 막혀요. 기도를 해도 찝찝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 같지만도 떨어지고, 무언가 답답하며 우리의 인생에서 해결되어지지가 않아요. 죄가 막혀 있으면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손을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꺼내어 보게 하여 주셔야 진짜 회개가 일어나며 그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하시며 춤출 것 같은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이 세상을 가득 덮고 있는,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성숙 땅을 가득 덮고 있는 허영의 영에서 하나님, 우리가 노인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덮고 있는, 덕지덕지 붙고 있는 이 허영의 영이 거두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간다, 물질을 살아간다, 주님의 성동과 내 이름을 살아가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옥 같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 먼저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성령이 임할 때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바꿔주시면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욕망들, 이기적인 마음들, 내 것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고 싶은 그 이기심, 나로부터 출발된 모든 시선, 그것을 바꿔주시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나보다 다른 사람의 힘듦이 더 눈에 들어오고, 나보다 모든 사람이 낫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개인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옵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진짜 깨달을 때에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마음으로 우리가 거하는 내 심정뿐만 아니라 그러게 내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해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과 이해와 사랑과 용납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화평의 은혜, 세상에 줄 수 없는 용납의 은혜가 우리가
우리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파편처럼 있는 조각조각 그 핏으로만 있는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로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통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 무능한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성령이 임하여져서 이 모든 말씀이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음을 통하여서 주여 착착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늘을 올려주시고 하늘의 진리와 우리 현실이 만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과 우리 삶이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님 그런 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에게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이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면 갈수록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먼저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세상을 따라 살면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꿈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나갈 수 있는 예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들, 그 은혜 안에 붙여져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우리 보셨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요 좋아 보이지만 지옥과 같잖아요. 다 경험해 봤잖아요.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청년 세대가 되어지기를 중보하십시다. 하나님이 작은 교회지만 성수한 목반에 우리 작은 교회를 세우셨다면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꿈을 꾸며 이 시대가 원하는 흐름에 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환상을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돈 벌어서요 나눠주며 살아갑시다.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며 살아갑시다. 세상 곳곳 나가 이런 부호가 가서요 잡지마 복음을 전하고 어떤 곳곳에 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고 계신지 곳곳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오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꿈을 누가 꾸시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꿉시다. 주여, 우리가 이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썩어질 세상의 꿈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망과 실패뿐의 꿈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우리 자녀 세대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30년 이후에까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주님 허락하신 부흥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그날까지 오늘과 세대가 전하게 주는 수많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소망에 하나님 기대와 하나님 주님의 예수로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성령의 하시는 것을 복음을 모두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기 성기를 전하는 것을 하나님 역사하시며 그것을 조건시키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성의 대통령 아버지 우리만의 하나님을 쓰여 다주기를 바라보고 삶을 가만히 하시고 너희 종을 가만히 하시고 하나님 옆에 그 우리 많이 작게 하나님 오늘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것을 펴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지금에도 정하고 살아가려 주시며 오직 감사하는 주님의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주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삶을 그냥 오늘 역사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께 나와 성령을 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지우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은 우리의 본심을 남기며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매주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사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꿈을 꾸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 그리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들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곁에 와 있는 세상의 문화들 악한 영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덥석덥석 물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핏값 위에 세워진 복음 이 복음을 잘 부여잡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는 수많은 세상의 가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이 큼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무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예수께 눈이 먼 하나님 나라를 알아버린 이미 그 영원한 나라를 알아버린 그 소유한 자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중요한 이 시대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 시대입니다. 내 모습을 내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나를 위한 구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잃어버린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 흘리시며 앞서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우리가 가서 그곳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자리 우리 일상의 자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세계 곳곳마다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청년들이 세계의 복음화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번 돈으로 하나님 벌게 하신 돈으로 하나님 나를 치장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쓰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나눠주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열악한 환경 속에 하나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많은 마음을 함께하는 자들을 보내어주시고 붙여주시고 필요한 사랑 물질 하나님 모든 것들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디든 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인도의 모든 선교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에 담긴 선교가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작은 헌신이지만 이것이 선교지에 얼마나 큰 힘과 보탬이 되는지를 알고 돌아올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수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겠지요. 계속해서 묻고 질문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실 때에 주님 알려주시고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다음 주부터 20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20일 기도, 하나님 방해하는 20일 기도입니다.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므로 이 기도에 동참케 되어질 때에 주여 지옥이 흔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기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기에 막혀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20일 기도 동안에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사오니 이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악한 영에 묶어있는 모든 것들을 풀기에 충분합니다. 주여 이름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실 때에 개인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무장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고귀한 나라인지 알게 하여 주실 때에 완전히 그 나라에 매료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고 너무나 사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